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8월 4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사람을 보내시어서 진노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다니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어서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 가문의 장자를 데려가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가정마다 재앙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일이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애굽 문화는 태양신을 믿었고 바로 왕을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인 호루스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신적 속성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해지던 범죄가 예루살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도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진노의 그릇을 쏟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소에서부터 진노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 걸까요? 나라의 중심은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부터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예배부터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나라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시체와 같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라고 함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참사랑, 참회가 없이 모양만 갖춘 종교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시어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이마에 표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더 이상은 그의 백성들이 죄의 노예되어 살지 않고 죄의 종살이하지 아니하도록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은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지 두루 살피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회개하여서 은혜를 구해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그 분기점에 모든 사람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은혜의 표를 받았는지 돌이켜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지를 곰곰이 깊이 있게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읍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순행하시며 이 땅의 죄악으로 가슴 아파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지를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그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시어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새겨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과 범죄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설립과 이의성 선교사를 위하여서입니다. 이의성 이슬기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필리핀 현지 사역자 재교육 아카데미와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질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의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